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네. 누가 질문해 보실까?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저는 친구의 권유로 성지순례를 오게 된 대전에서 온 연화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신 여러 보살님들과 인연을 맺게 해주신 부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벚꽃대통으로 네. 더욱 부심을 깊게 만들어주신 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성지순례를 하면서 음. 궁금했던 점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천천히 긴장하지 말고. 우리나라에서는 스님들께서 사찰에서 머무시면서 네네. 수행 정진하시고요. 어허. 사찰의 탑을 모시는데요. 네네. 미얀마에서는 좀 네. 사뭇 다를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미얀마 스님들께서는 어. 일상생활을 어디에서 어허. 또 수행 정진을 또 어디에서 하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네, 박수로 말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좋으신 질문이세요. 미얀마는 스님들이 수십만이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낳으면 일단 몇 살만 되면 절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있다 나가시는 분 있고 또 그냥 계속 스님 하시는 분 계시고. 그러니까 숫자가 너무나 많으니까 우리 한국처럼 어떤 무슨 뭐 절에서 생활하고, 한국엔 절들이 스님들 생활 공간이잖아요. 그죠? 스님들도 일부 사시지만 스님이 단체로 모여서 살거나 수행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그 다음에 이른바 말하면 저 부처님 계시는 이른바 태어나신 룸빈이라거나 뭐 설산 수도상에서 설산 같이 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스님들의 승원, 이른바 어제도 우리가 큰 절 갔었죠. 마간다옹이가 그렇게 모여서 같이 100명 1000명이 같이 살아요. 그런 수행 처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은 절대로 이런 참배하는 장소고 생활 공간이고, 여기서 소풍도 오고 놀고 애들도 깔깔대고 놀고 같이 그 참배도 하고 관광도 하고, 여기서 생활 공간이에요. 생활 공간이면서 또 스님의 수행 처소는 또 별개 떨어져 가지고 굉장히 엄격한 상좌부의 룰 따라서, 상좌부는 이런 데서는 공부하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워낙 이 국민들이 미얀마만 하더라도 땅이 우리나라의 남한의 6배입니다. 인구가 뭐 4,700만이라고 하고 어떤 길은 또 6,700만 나오는데 한 5천만 잡고, 그러면은 이 나라가 작은 나라가 아니야. 전 세계적으로 면적이 40위권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엔 문화공간이 절이야. 여기 모든 게 다 녹아 있는 거죠. 우린 소풍 간다 그러면 옛날에 어디 절로 가고 그랬지만, 이 사람들은 소풍 오는 게 아니라 매일 상례적으로 여기 와서, 우리가 미얀마 다니면서 어디가 다 탑 있었잖아요. 그죠? 전부 다 탑 있고 거기 다 절 비슷하게 있고, 또 집집마다 다 탑을 모시잖아요. 집집마다 다 탑을 모시잖아. 그 탑도 크기의 차이가 있는데, 재력이 많은 집은 자기 집에 큰 탑을 모시고, 재력이 조그만 집은 조그만 탑을 모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절 시스템하고는 좀 달라가지고 스님들이 1000명 뭐 몇백 명씩 모여서 이렇게 승원들이 만달레이도 있고 양곤도 있고 어디마다 다 있어가지고, 이른바 말하면 그 스님들이 계신 그런 것은 이른바 우리도 어제 가서 뭐 했어요? 어제도 탁발했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스님들이 직접 탁발을 나가시기도 하고, 아니면 직접 1000명이나 이렇게 있는 곳에 탁발을 오시기도 하고 이렇게 돼요. 탁발 오시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하고는 좀 패턴이 다르죠. 우리 한국에는 해인사 같은 데 좀 많이 모셔, 강원 같은 거 있지만 요즘에 스님 되는 숫자가 격감하다 보니까, 그런데 여긴 그럴 우려가 전혀 없는 거죠. 세계적으로 이른바 말하면 아까도 처음에 스님이 된 그런 그 스님을 꼬잉이라고 하고 우바진, 그 다음에 한 20년 이상 뭔가 수행을 돈독히 하면 그 사람들을 사야도라는 이름으로 보니까 우리나라는 삼장법사급이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야도라고 불러요. 그럼 사야도가 하나 이렇게 딱 쓰게 되면 그 주변에 스님들이 쫙 모여서 이제
마하시 사야도 유명한 양곤에 가면 어떤 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런 그 수행자들이 거기 많이 와서 사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은 말이죠. 이 이른바 맨달레이도 있겠지만 이른바 말하면 미얀마 곳곳마다 다 있어. 우리 태국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곳은 딱 승원처럼 수도원처럼 딱 만들어 가지고 외국에 있는 그런 그 수행자들 와서 뭐 3박 4일 뭐 일주일간 얼마에서 딱 하루 뭐 얼마 동안 50불 100불 내고선 그 비파사나 사마타는 수행 같은 걸 다 배우고 체계적으로 배워서 또 자기 나라 가서 그런 수행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한절에서 부처님과 법과 스님이 같이 사는 구조가 아니고 이 나라는 워낙이 스님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스님들은 별도의 어떤 시설을 통해 가지고 이른바 탁발을 하고 이런 큰 절에서 뭐 수입이 나오면 다 뭐라 또 전부 다 갖다가 또 같이 이렇게 공동생활 유지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좀 패턴이 다른 그런 스타일의 불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스님, 한국의 탑은 이렇게 층층이 돼 있는데 왜 여기 탑은 종형으로 돼 있습니까? 네, 원래 부처님 당시에 탑이라는 건 말이죠. 한 층, 두 층 쌓아 올려가잖아요. 탑은 뭔고 하니 사실 타워, 파고다라는 것이 노반이 몇 개가 있느냐. 이른바 있는 것 따라서 사실은 탑은 하늘을 향해서 솟아 있잖아요. 원래 수파라는 게 만들어진 근본적인 이유는 노반이 큰 스님들은 뭐라 노반이 뭐 몇 개 이상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도력의 상징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향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거대한 것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큰 절들에는 사야도라고 하는 큰 스님들이 많이 계시고 삼장법사 계시니까 이른바 지금도 그렇겠죠? 이 나라도 왕사가 있고 승왕 같은 게 있어요. 미얀마도 그렇겠잖아요. 삼장법사 사야도도 있고 큰 스님 계신 곳은 나라에 뭐 대통령도 와서 참배라고 그러겠죠. 예전에 보면 우리나라 국사라는 게 있잖아요. 뭐 종정도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뭐냐면 스님들이 제가 언제 가도 말씀했죠. 아이들을 키우는데 참 우리 한국의 불행 같은 거예요. 뭐냐? 불행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아들 딸들을 키워서 난 내 아들 딸이 어떤 그런 인간상으로 키우고 싶다. 교육의 목표는 말이죠. 뭐냐면 그 아들의 인간상의 형성이거든요. 미국에서는 뭐냐면 앙깨들 던집니다. 미국의 학부모들한테 현존하는 뭔가 아니 미국의 인물들 가운데 당신의 아들 딸들을 어떻게 키우고 싶습니까? 그럼 옛날에 뭐면 말이죠. 뭐 이름이 나옵니다. 현존하는 인물 가운데 어떤 사람을 존경한다. 그래서 나옵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래도 행복한 게 현존하는 사람 가운데 자기 아들 딸들이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존경받는 인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만일에 초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 아이들을 키워서 이 다음에 우리나라에 지금 현존하는 인물 가운데 누구 어떤 사람을 만들고 싶습니까? 그러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 나라는 뭔고 하니 내 아들 딸들을 삼장법사 암흑에 전부 다 정치인 뭐 이거 안 나오는 겁니다. 전부 다 스님들만 나온다는 거예요. 삼장법사 암흑에처럼 암흑의 스님 되고 싶습니다. 암흑의 스님 되겠습니다. 참으로 묘한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재미난 게 이런 게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유명한 그런 싸움이 있었는데 무슨 싸움이냐? 불교가 인도에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불교는 뭐냐면 출가하기를 원하잖아요. 스님 되어서 수행자 성불하기를 원하죠. 근데 인도는 본래 뭐가 있어요? 유교가 있었거든. 부처님과 공자님은 어스비슷한 시대에 태어나셨거든요. 도교가 있었어. 유불선 삼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유교에서 뭔가 하니 공자님 어떤 분이에요? 정치 사상가야. 나라 왕 곁에서 참모노로 살면서 나라 정치를 잘 제도하는 그런 분이니까 국립인법 이른바 정치 사상으로는 아주 훌륭하죠. 그런데 이런 거 불교는 들어와가지고 맨 중들 만들려고 출가하라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유명한 싸움이 많고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는 거 아니 주자락 정주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성리학 같은 건 뭐냐면 주의 주자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불교를 깨기 위해서 불교 스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학에 박통한 인물이 불교에 들어와서 선불교를 배워가지고 성리학을 정립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정조학이 나오는 바람에 불교가 굉장히 많이 위축됐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유학은 종교성이 약하거든요. 학문이야. 정치 사상이야. 그러니까 공자님 사상을 가진 공자님 유학이라 유교가 아니잖아요. 유교라는 건 우리들이 그냥 만들어준 거지만 사실 중국 역사에서 변법자 강윤이 안개천이 해가지고 이게 불교가 전부 다 외국에서 들어온 거니까 뭔가 우리 공자의 어떤 사상을 봐서 공자교, 공교를 만들자 이런 운동도 있었습니다. 근데 공자님은 내생을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미얀마의 어떤 스타일하고 우리 한국의 스타일은 뭔가 스님들의 승원의 스타일도 많이 다르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미얀마의 모든 스타일을 많이 배울 필요가 있겠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로 와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32기 대명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어제 저희가 심부의식에 참석하는 여자아이를 저희가 봤거든요. 네. 근데 비구니 스님은 뵙지를 못했습니다. 네. 이곳 미얀마에서는 비구니 스님이 안 계신가요? 네. 계시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박수로 감사합니다. 맞춰봤습니다. 네. 네. 미얀마에는 사실은 비구승하고 비구니승하고 말씀이죠. 이게 경전의 율장에 보면 비구스님들은 227개, 200개 정도의 개가 있으니까 스님 생활하기에도 참 어렵죠. 그리고 상접은 특히 율이 어렵습니다. 근데 비구니들은요 500가지 계를 지켜야 돼요. 그 예전에 과거에 부처님께서 비구니들을 출가를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미얀마에는 내려오다가 너무나 비구니들이 이 계를 지키기 어려우니까 비구니 스나이 끊어졌답니다. 끊어졌대요. 제가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끊어졌답니다. 그 비구니 스나이 끊어지니까 다시 이어가기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뭐 저기 어디 그 인도에 가가지고 또 무슨 비구니의 어떤 계를 이어서 또 왔는데 비구니들은 계를 한번 거기서 받으면요 비구들한테 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엄마 아버지 배를 타고 나왔지만 엄마 배를 타고 나왔지만 어쨌든 이 세상에 남자들이 지멋대로 하잖아요. 세상을 지배하는 건 남자다. 남자를 지배하는 건 여자다. 그렇지만 여자가 항상 뭐라 찬밥 취급받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아주 비구니 승단이 없는 건 아니고요. 1900 보면은 그 비구니들은 뭐냐면 1990 몇 년도인가 사르나트 녹야원에 있는 그 인도의 비구니 승단에 가서 기회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미얀마의 비구승들이 그걸 인정을 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 띨라신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뭔가 이 나라에는 비구니 승단이 비구니 승들이 계세요, 그죠? 어제도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죠? 핑크빛 가사 같은 걸 입고 다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렇죠. 딸들 자기가 아들이 없지만 딸들도 청정하게 사는 게 엄마 아버지들이 보기 좋잖아요, 그죠? 그런 비구니 복장을 하고 비구니 가사를 입고 사는 사람들도 상당히 숫자가 많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근데 상당히 많이 계시면서 이렇게 모여 사시고 하는데 이른바 말하면은 이 미얀마의 승단에서 인정을 해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도 또 뭐냐면 미얀마는 워낙에 불교국가니까 자기 아들 딸들도 출가하게 되면 엄마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족들이 가서 또 뭔가 탁발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승단이 그나마라도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그 조사한 거 보면은 그 상자 불교 가서 그 받아왔는데 그 다음에 또 스리랑카에는 스리랑카의 비구니 승단이 셉니다. 그래서 스리랑카에 가서 비구니 승단에서 계를 받았는데 그거는 뭔가 하니 이 미얀마 비국에서 나름 인정하긴 하는데 근데 비구니들은 생활하기가 너무 어렵죠. 어쨌거나 간에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보면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불교대학을 나온 보살님 한 분 계신데 나는 그분이 뭐 여자대학교 교수인지도 몰랐어요. 면담 시정을 시자실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명함이 들어왔는데
뭐뭐한 여자대학의 무슨 과 교수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 교수가 나한테 면담 신청을 했으니까 그래도 만나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면담실에 들어왔는데 얼굴이 많이 익어. 보살 내가 많이 보던 사람인데 아유 스님 제가 능인불교대학 몇 개 나왔습니다. 근데 왜 날 만나자 그랬더니 이 보살님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미션스쿨을 계속 나와서 한국의 미션스쿨 대학에 가서 복신이야. 미션스쿨 대학에 가서 거기서 뭐 아주 괜찮은 교수 역할하고 미국 가서 박사도 왔고. 근데 자기가 계속 무슨 미션 고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또 교수 계속 올라오면서 자기가 하나 자기 자신의 문제가 있는 걸 어떻게 해결 못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뭐냐면 꼭 음식을 차리면 파마늘을 꼭 골라내는 겁니다. 파마늘을 꼭 골라내고 커 나오면서도 고기 냄새만 맡으면 뭐라? 냄새도 맡고 있고 엄마가 얘는 고기 못 먹는다 파마늘 못 먹는다 하도 그래가지고 근데 얼굴 헬쑥한 게 공부밖에 모르는 거예요. 음식을 전혀 그런 거 못 먹고 그러니까 건강에 자신 있어가지고 시집도 못 간 거예요. 마음은 있지만 근데 공부는 열심히 해서 교수가 된 거예요. 근데 자기 친구들 가운데 능인불교대학 나온 친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야 너도 한번 다녀봐라 하도 친구들이 권해가지고 뭘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들인데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사귄 친구들인데 한번 다녀보라고 너 한번 교수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그래서 와서 자기가 하도 친구들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친구들이 권해가지고 이른바 학교에 강의 시간을 갖다가 딱 쪼개가지고 온 거예요. 4개월을 개근을 하고 다녔는데 절 면담하신 이유가 스님 정말로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들의 모든 궁금증이 4개월 동안 풀렸다는 겁니다. 그 어떻게 풀리셨는데 했더니 자기가 어린 시절로부터 계속해서 꿈을 꾸면 절간에 들어 살던 꿈을 꾼답니다. 계속 삭발한 자기 모습 같은 걸 꿈을 꾸고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고 보니까 내가 전생에 뭐라 비군이었구나. 파마늘 못 먹고 고기를 못 먹고 지금 사는 게 그러니까 수행생활을 하고 하다 보니까 머리는 맑아져서 금세기도 공부를 잘하게 되고 하는데 이게 몸에 다 배고 하면 그러니까 수행생활을 자꾸만 하게 되면 뭐죠? 금세 독신으로 사니까 남자들 잊어버리죠. 아까 요전에 말씀드렸죠.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타화, 자재천. 타화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기를 자유자재로 한다. 남자 여자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락천 남들의 즐거움은 내 즐거움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욕계를 벗어나서 색계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속을 살아가면서도 욕심을 자꾸만 여의고 살아가야 될 필요가 아주 강력하게 존재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당시도 여자와 남자였던 비구 비구니의 차별을 그렇게 해서 두셨던 거예요. 이 나라도 그래서 이 비구니 스님이 너무 지내기가 힘들어서 비구니 스님이 취약했지만 우리 한국에 비구니 스님 많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항상 자기 자신이 욕심을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지 여러분이 득이 되시고 그래야지 뭔가니 여자 해탈 불교는 해탈이잖아요. 껍데기를 자꾸만 벗기고 양파처럼 벗기고 나가다 보면 배추 껍데기 벗기면 맨 마지막에 고갱이가 남고 텅 빈 자리가 남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정진해 나가시고 특히 보살님들 그런 많은 욕구를 이겨나가시고 하시다 보면 뭔가 점점 수승한 경기로 나가실 수 있을 것이다. 아시겠죠? 질문 받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저는 청향령이라 합니다. 네, 스님, 네. 저도 법명을 받고 제가 불자로서 네. 지켜야 할 계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네. 계를 엄격하게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비록 지키지 못할지언정 계를 받아 지니는 삶과 그렇지 않는 삶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계가 왜 중요한지 네. 그리고 계를 지키지 못했을 때 네. 어떻게 참여를 해야 하는지 네. 큰 스님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또박또박 잘 질문하셨어요. 네.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 말씀이죠. 계라고 하는 잘 들으세요. 계라고 하는 게요.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계정해 사막이라고 그러거든요. 계정의 사막에서 확대된 게 육바라밀이에요. 육바라밀은 뭐냐면 자, 계 지계잖아요. 정은 선정이에요. 해는 지혜잖아요. 뭐가 빠졌어요? 보시, 인욕, 그죠? 네, 정진이 빠졌어요.
보시 측에 인욕이 빠졌구나. 정진, 그죠? 보시, 인욕, 정진. 그 다음엔 똑같아요. 선정치에. 그러면 중요한 게 있는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보세요. 유럽의 유명한 로스와일드라는 가문이 있는데요. 유럽계 가문이에요. 그런데 이 가문이 워낙에 돈이 많은 가문이에요. 전 유럽의 모든 이 그 로스와일드 가문의 일대 로스와일드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아들들을 여럿 낳아서 하나들은 독일로, 하나는 영국으로, 하나는 불란서로, 하나들은 뭐라 이탈리아로 보내가지고 서로 각 나라마다 뭐라 필요한 거. 이 나라에서 필요하다면 이 나라에 맞는데 저 나라는 없어. 서로 이른바 말하면 나라 간의 정보를 끊임없이 주고받으면서 일종의 그 당시엔 전쟁이 많았잖아요. 그럼 여기 군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뭔가 돈을 내주고 고리업을 하든지 여러 가지. 하여간에 뭐 이 로스와일드라는 가문이 이 행했던 그런 그 사건들은 하도 지금도 EU라고 그래서 유럽이 통일한데 이 로스와일드 가문 하여간에 뭐 별의별 회사들이 다 로스와일드 뭐 유니온 오일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가문의 특징이 뭐냐면 워낙에 많은 돈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자연히 비밀이 많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하도 많이 뭔가 아니 여러 번 어려움을 당하다. 왜냐하면 측근이 배신을 하거든. 그리고 중요한 게 가족에 있던 뭔가 아니 아내라거나 누가 이혼을 하게 되면 큰 문제가 나고 하니까 근친상간 이른바 말하면 가까운 그런 그 로스차일드 가문의 뭔가 흐름 따라서 이렇게 결혼을 시켰는데 결국 어떻게 했어요? 점점 유전병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주의 법칙 따라서 꼭 뭐라 근친상간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가까운 이웃. 그 지금도 그 로스차일드 가면 유전병이 많다는 게 뭐 정병이 나 있는데 뭐 자기들은 어떻게 그걸 해결해 가지고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우주 가운데 살면서 꼭 살생하지 말아라.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도적질 하지 말아라. 내 마누라가 있는데 남의 마누라 이쁘다고 말이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런 거 많잖아요. 뭐 무슨 거짓말하지 말라, 무슨 술 마시고 팔지 말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것들은 사회 윤리에 위반되잖아요. 그런 걸 만약에 자꾸만 자행하게 되면 사회적인 어떤 질서가 붕괴되거든요. 하지 말아야 될 거.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게 그런 부정적인 행위를 하고 보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되죠? 내 마음 가운데서 이건 아닌데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의 안정이 깨져버려요. 내 마음의 안정이 여러분 중요한 거 말씀드렸는데 제가 많은 분들 모시고 살잖아요. 제가 실제로 제 친구들도 있습니다. 선배 후배들 가운데도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인을 취해서 사는데요. 제가 가만히 관찰해 보면요. 오래 사는 분을 친구를 전혀 못 봤어요. 거의 수명이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아는 사람들 중요한 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건 마음이 판가름내거든요. 그 기회를 다른 세속적인 차원 놔둔다더라도 마음이 뭔가 하니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수행이 안 되거든요. 왜냐? 하나의 길을 가니까요. 하나는 뭐라? 영원이거든요. 파동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팔풍이라고 그러죠. 이익을 봤다, 손해를 봤다, 비난당했다, 뭐 칭찬받았다. 이런 모든 바람치는 풍, 이른바 말하면 팔풍, 바람 부는 그 인생 모든 건 수행생활에서 다 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뭔가 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마음들을 전부 다 뭐라 내려놔야지. 그래서 계라는 게 수행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계는 근본이에요. 계의승제라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사닥다리 타고 영혼의 길을 가려고 한다면 계는 사닥다리와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계를 파하고서 잘 될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부처님 당시 어느 나라 왕이 있어요. 바깥에 나가서 막 사냥을 하고 막 그럽니다. 막 그냥 주지웅님에 놀고 하다가 저녁이 되면 왕궁에 들어와가지고 부처님 죄송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날 신나게 막 놀다 또 부처님 죄송합니다. 그 다음날도 그러니까 신하가 가만히 보면 참 저 친구 웃기는 친구라 이거죠. 웃긴 친구니까 어느 날 왕에게 간언을 한 겁니다. 대왕폐하 차라리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거나 하지 마시든지
아니면 들어와서 잘못했어 빌지 말든지. 매일같이 그게 무슨 꼴입니까? 소신이 보기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그 왕이 하는 말이, 그래 네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저희 가서 몽고하니 솥에다가 물을 한번 펄펄 끓여봐라. 솥에다 물을 펄펄 끓였으면 끓이고 난 다음에 나한테 일러라. 솥에 물을 펄펄 끓였거든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잘 끓었구나. 가락질, 왕의 가락질 탁 뽑아가지고 탁 던진 겁니다. 가 꺼내봐라. 그 왕이 아주 영특한 왕이었나 봐요. 뜨거우니까 꺼낼 수가 없어. 이런 멍청이 자식 같아요. 불을 다 볶고 냉수를 부어봐라. 장작개비를 다 볶고 냉수를 부어보니까 차고니까 가락질 꺼낼 수 있잖아요. 내가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 술 마시고 할 때는 부글부글 몰아 끓어오른 물 같고, 왕궁에 들어와서 몽고하니 잘못했습니다 부처님께 빌 때는 장작을 빼고 차가운 물을 붓는 것 같으니 어찌 공덕이 되지 않으랴. 아까 똑같이 질문하신 것처럼 잘못했다라고 마음에 들면요, 항상 그 자리에서 참여하세요.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으리라. 또 다음하면 또 참여하는 것이에요. 좌수입하라. 보살계 나오거든요. 네가 보살계를 받고 앉아서 받고 서서 파한다 하더라도 뭔가하니 그것은 공덕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 가운데 뭔가 참회심이 들어가 있고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참회는 뭔가하니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참회가 우리의 숙명 같은 거예요. 우리는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부처님을,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항상 부처님께서, 제가 어제도 말씀했죠. 마음의 일기장을 쓰고 있다. 마음의 몽관이 계속 전부 다 찍어대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이런 참회를 해야지 부처님께서 좀 봐주시지. 여러분 정말로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줄이겠습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아이 내가 용서해 주지. 중요한 게 내가 용서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뭐죠? 자기가 잘못했다는 의식이 없어요. 그런 친구는 잘못한 걸 알았으면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살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죄를 받고 저승 가야지 죄를 덜 받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법이 또. 그러니까 법이 선지원 개차라.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그가 여기서 죄를 짓고 그냥 그대로 몽고하니 가버리면 여기서 뭔가 참여하면서 뭔가 잘못했구나 뉘우치고 가야지 저승에 가도 마음이 좀 뭔가 덜 부처님 만나기 죄송스럽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게 많은데 개는 수행에 너무 중요한 것이고, 개가 뭐라 모든 수행의 근간이고 스타트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가능한 한 마음 가운데 파동치는 마음, 뭔가 저어되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세요. 꼭 그렇게 되면 이 다음에 아니라 지금도 부처님 매일같이 일기장 쓰면서 마음의 일기장 쓰면서 불편하잖아요. 하나 꼭 말씀드리는데, 내 마음이 불편하면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진보가 안 돼요. 절대로 잘못한 게 많으면 부처님께서 뭐 그 사람을 악기를 맞고 안 막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자리가 자승자박이 돼요. 자승자박이 돼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안 돼요. 제가 이 나이 될 때로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살잖아요. 보면 정말 그래 그렇지 그렇구나 항상 그런 걸 느낍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네 일어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벚꽃대통을 보다 네. 61기로 불교대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양이라고 네.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미얀마의 사람들은 네. 불교가 종교를 넘어 생활 그 자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수행도 열심히 할 것 같은데요. 각 나라마다 수행 방법이 조금씩은 다르잖아요. 네네네. 우리의 경우는 화두, 참선이 대표적인 수행법으로 그렇지요. 생각하고 있는데 네네. 미얀마에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아유 조심스럽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우리나라 불교계에서도요. 지금 우리나라 불교계에서도 굉장히 그 때문에 논쟁이 많아요. 왜냐하면 스님들이 우리 한국 불교 조계종은 선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표방하고 있는데
참선승들 선방 수자라고 해가지고 선방에 10년, 20년, 몇십 년을 다니는데도 이렇다 할 뭔가니 물론 자기 본인이 몸과 마음을 다 던져서 열심히 뭐 해본 스님은 좀 다르시겠지만 하여간에 이 참선이라는 게 수행을 통해서 뭔가 마음 가운데 열림이라고 할까 깨달음이라고 할까 이런 게 뭔가 골수라거나 피부와 닿지 않는지 이게 잘 되지 않는지 하여간에 여러 가지로 고뇌하는 스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디 또 다른 길이 없나 해서 미얀마에도 많이 오세요. 그럼 마하시 사야도 이른바 말하면 지난번에 말씀 스님으로 금방 된 사람은 꼬잉이라고 수련승이에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거진 사람을 우빠진이라고 하고 뭐 비구니스를 띨라신이라고 하고 20안거 이상을 지내서 나름대로 삼장의 어떤 그런 경계가 수승한 그런 스님들 삼장법사 이른바 말하면 뭐라고 하니 사야도라고 사야도. 그래서 여기 지금 미얀마 우리가 다 돌아볼 수는 없지만 마하시 사야도라고 해서 유명한 그런 그 미얀마가 세계에 자랑하는 그런 수행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야도 이른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기 그 마하시 사야도 승원이라거나 수련원이라거나 이런 곳은 비파사나나 사마타나 이런 게 체계가 딱딱 요 단계하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가고 그 다음 게 또 그 다음 단계 넘어가고 어느 정도 이렇게 뭔가 체험이 되고 체득이 되는 뭐 또 무슨 뭐 니미따니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또 뭐 이렇게 뭐 얘기하는 그런 경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선은 그냥 무조건 앉혀놓고 그냥 이먹고 결제철 들어가서 방부 드리고 나서 해제철까지 큰 스님들 법문을 얼마나 듣고 내가 생활하는지 이 간화선 수행법은 대단히 탁월한 수행법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른바 말하면 예전에 이 무슨 뭐 대종곤이에서 뭐 무슨 여러 가지 그 참선 라인에 그런 무슨 달마스님서부터 뭐 해간에 쭉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죠? 중요한 건 그들 도사들도 인체 우주에 대한 아주 상당한 완벽한 파악에 가까운 어떤 그런 그 시스템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인간이 보세요. 화두를 챙기라고 하잖아요. 그죠? 화두는 뭐냐? 화두는 스님 화두가 잘 안 들려요. 들리거나 말거나 들고 나가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이먹고 그러면 하나로 집중할 때 두뇌 회로가 제가 말씀했죠. 가만히 앉아서 양미간에다가 딱 마음을 모으고 가만히 정조하고 있어도요. 두뇌가 맑아집니다. 회로가 일관화되고요. 그러니까 거기다 강한 strong question 이른바 강한 뭔가니 의문을 거는 거죠. 이 뭐고 왜 무라고 했을까? 조주스님은 강아지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부처님께서는 만유의 불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왜 불성이 없다 무라고 하셨을까? 왜 무라고 하셨을까? 강한 집중과 의문을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열심히 하셔야 돼. 그냥 뭐 화두를 놓쳐 그냥 부여안고 화두를 부여안고 그래서 끊임없이 집중해서 나가다 보면 화두의 어떤 그런 화두를 들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이런 몸과 마음의 변화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지희락정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무슨 뭐 섹스 중독 그러잖아요. 그건 전부 다 물질 관계예요. 물질 관계를 통해서 뭔가 그런 건 전부 다 중독이야. 독이 됩니다. 빠지면 헤어날 수가 없어. 그런데 마음의 세계 영혼을 가는 건 뭐라? 중독이라는 게 아니라 중지희락정 선정산매에 가서 부처님 길 가는 거예요. 그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부처님 마지막까지도 악마와 싸우셨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수행을 해보시면 그런 경계를 정말 체험할 텐데 내가 금생에 뭐 하겠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법당에는 나오는 보살님은 한 분은 75인가 70몇인데 뭔가 딱 체험을 하고 보니까 도저히 그 체험된 상태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참선하다 어떤 경계를 체험하잖아요.
그럼 뭐죠? 아, 또 다시 체험해보고 싶고 또 다시 체험해보고 싶고. 그러니까 불어 자기 발로 걸어서 문문관에 하루에 20시간은 문문관에 자기 홀로 들어가서 홀로 정진합니다. 그런 체험을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자기 몸과 마음을 던져서. 근데 그게 무슨 도락처럼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던져서 끊임없이 해보면 열리는 하나의 세계가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는데 보세요. 중요한 겁니다. 색즉시공 공즉세니까 바깥에도 마약이 있지만 뭐라 우리 몸에도 마약이 생성되는 거예요. 그 마약 이름 뭐죠? 이 우리 몸에서 나오는 마약이라고 해서 엔돌핀이라고 부르고 다이노르핀이라고 그러고 엔케팔린, 프로스타글란딘, 황홀감을 느끼는 마약들이 몸에서 분비되는데요. 그 마약의 공통적인 특징 참으로 재미난 건데 몸과 마음을 던져 무량한 고통 속에 있으면요. 고통을 이겨내려는 우리 몸에서 마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깥의 마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마약들은 강한 면역원이 되면서 암세포를 때려잡는 너무 좋은 물질이 되는 거니까 수행을 하게 되면 정말 여러분이 몸과 마음에 아주 탁월한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걸 꼭 말씀입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공부하십시오. 네.